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밤중 들판에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고마움이 깨달아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보답은 마치 산에서 소리치는 메아리와 흡사합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만이 할 수가 있는 특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소리를 치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10명 가운데에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분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에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보답을 드린 거지요. 그는 예수님께 어떤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존귀한 분인지를 그분에 대한 그 인격을 높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존재를 알면서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인간의 죄성은 허망한 생각을 하며 미련한 고집을 부리게 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 진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시편 6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 시간 제가난양교회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위대하시다고 드리는 이 예배가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제물을 바치기 이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란 인격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우선의 감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일러주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종교의식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셨죠? 예수 믿게 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군지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뭡니까? 찬송의 제사, 이 여부에서 판가름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예화를 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4일 경북 봉화광산이 매몰되어 광부 두 사람이 지하 190m, 높이를 따지면 63빌딩의 높이 정도가 된답니다. 그 깊은 곳에서 221시간, 49일 5시간 만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지사가 병원에 찾아가서 회복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묻었다면 뭐라고 우리는 입에서 고백이 나올까요? 이들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밥 한 그릇 하면서 소주 한 잔 하고 부모님 산소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갈림길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어떤 모습의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과 12절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에 그 나타나는 표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겉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어서 죄 가운데 구원하여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나와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은 이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할 것 같으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와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 구원받은 백성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 배경에 대한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간적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 받을 어떤 조건도 내수율 자랑도 전혀 없는 죄인 같은 인물입니다.
오직 야곱은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행동했지요. 그래서 앞에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에 사냥에서 맛있는 요리를 가져오라. 이 말을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털이 많은 에서처럼 야곱을 분장시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삭이 들어가게 하여 축복을 받도록 하지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쏘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당시에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을 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는 에서같이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빙자에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들럭들럭 갖다 붙이고는 장자의 명분의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에서가 뒤늦게 알고 통곡을 합니다. 그침없이 입에서 나와요. 이놈! 우리 부모만 죽으면 너 죽이리겠다. 이 눈치를 챈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바담 아람 외산촌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이가 집을 나와서 호위벌판을 가다가 그날 밤 돌을 베개라 하고 잠을 자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어떠합니까? 나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 홀라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 그때 여러분 일반적 우리 도덕적 판단으로 생각해도 야곱이를 옳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적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다 잘못됐다 그러지 에서가 잘했다 그러지 어떻게 야곱의 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체절명한 야곱에게 찾아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든 사항을 다 아시고 듣고 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광야에 있는 야곱이를 잠깐 생각해 봐요. 그가 신앙이 있다면 일명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복을 빌 때에도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지금 현실이 어찌 됐느냐? 큰 낭패를 본 거예요. 공경에 빠진 거지요. 광야에서 한마디로 못난이 야곱이가 되어 처량한 시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경 속에 있는 야곱이에게 갑자기 꿈의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으로 이 사건을 볼 때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생애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범죄자 못난이 야곱의 편이 들어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 시간도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본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 야곱이 죄인의 기수와 같이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못난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준 이것이 곧 죄인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복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것도 자랑하고 내놓을 것 없어요. 한참 나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게 하셨다고 그 사랑을 확정시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그 호위들판 거기서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리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리브가에게 일러준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도대체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 39번째에 있는 말라기에 나가보니까 말라기 1장 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어떻게 사랑인 줄 아느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바로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야곱이 죽었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하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렇게 믿게 해주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동기가 되고 발상이 될 때에 비로소 야곱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가 나을까요? 불평이 나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자동의식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불평할 겁니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 다음 말씀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의 피조물 된 인간이 이러쿵저러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뭘 변론을 내어놓을 말이 있나 이 말이. 우리 가치 자체가 다 죄인인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 정신은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감사드릴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못난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가? 딱 두 가지를 일러줬는데 여기서 완전히 야곱이가 못다 변화가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고 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말. 야곱의 하나님은 곧 누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걸 야곱에게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이 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있는 그 땅도 네 자손도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까지 오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이 아니요 자기 혈통에만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장차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 땅 위에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택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니, 인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란 여호와의 표현이 인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실 당신 인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한밤중에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인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있으니 이 땅의 모든 복이 그 사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복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 다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나무로 내려가는 그 야곱이가 그 다음에 모든 생애가 흘러간 세월 삶은 누가 함께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이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그 세월의 삶을 뭐라 고백하느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해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바담 아람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이가 그 갔다 왔다 하는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복받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하니까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결과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인정하라.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 너 하나님 되어주마. 네가 어딜 가지 내가 함께 해주마. 그랬더니 그 인격의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반응이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들판에 나 혼자 못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 뭐 했을까? 오방불평했을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오늘 이거 17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야 돼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런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무리로다 하고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다면 신앙의 행동은 게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우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가 일어나서 먼저 한 일이 뭐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이 정신이 우리의 삶,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갖다 바치라 했더니 이삭이 죽는 줄 아는데도 창세기의 말씀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이제 깨달은 것은 그 허위벌판 광야가 이곳이 곧 누구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그 허위벌판에 하나님의 성막이 들었을 것인데 야곱이는 일찌감치 이걸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곧 하나님이 인지한 곳이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누가 인지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지해 있구나. 허위벌판 속에 나아가 하루를 살려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장소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은혜의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이요, 감사의 충만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변하지 말라 해도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나오잖아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할 야곱입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욕심쟁이 야곱이가 가져온 당시의 돈과 같은 기름을 다 갖다 부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광야에 홀로 뭐가 되었다?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이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행동이 어떻게 야곱에게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하나님 되어주마. 너가 어딜 갔든지 함께 주마. 인격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분 만나기만 하면 신앙은 불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야곱의 고백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야곱이가 그 허위돌판에 돌베개한 제단을 세워놓고 세상에서 최고의 이름의 가치를 붙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성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뭐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최고의 명소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처에, 내가 직장하는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뭐다? 성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드려야 돼요.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며 변화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가정이 깨끗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에, 그리고 나가 직장생활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있어? 남도 모르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과 22절에 보니까 20절 나오지요. 야곱이가 뭐 했다?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아직도 조건도 붙이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야박해요. 먹을 양식 주고 옷을 주고 하나님 계신 것 알면서도 이 시간 우리 그러지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내 먹을 것 양식 주면 다음 주일 나와서 또 감사할게요. 이런 야박한 감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한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목숨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물어봅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이 은혜 속에서 일주일간도 저와 여러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의 수고도 아니요, 야곱이가 노력도 아니요,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가장 귀중한, 가장 고귀한 장소에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 한 시간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